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8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학자의 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네, 우리가 영의 일을 하려면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또 말씀할 수 있어요. 부활장. 자, 기독교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 끝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말씀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진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결론 짓기 위해서 그 은혜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냐?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주체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없어지고 내가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내가 섬겨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내가 봉사했더니 이렇게 잘 풀려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당시의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항구가 2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죠. 우리 항구 도시 그러면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세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활성화되면 돈도 많이 있겠죠.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문화도 많이 발전됐고, 또 학문과 철학도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 형성됨에서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반대가 있어요. 나쁜 것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보면 우상도 많았고, 또 음란한 문화도 많았고, 또 세상의 철학도 넘쳐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뭐가 세워졌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더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잘 나가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분열이 생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파가 나눠지는데, 나는 아볼로다, 나는 게바다,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하면서 파가 나눠지고, 5장에 보니까 음행에 대해서 나오고, 6장에 보니까 성도끼리 서로 법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11장에 보니까 성만찬이 무너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국 12장부터는 이제 은사를 통해서 서로 자기가 뭐가 낫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자, 더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 더 큰 일이 뭐냐?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썩어서 죽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잘못된 철학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봤더니,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이때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라고 잘못된 철학이 들어온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잘 나가야 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이런 말씀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찰스 헤든 스펄전이라는 이 설교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있는데 어떤 성도가 한번 찾아왔어요. 한나는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십자가가 걸린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당신은 환경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의문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것은 환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만 봐도 우리는 눈물이 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했는가 봤더니 복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으로 다시 가야지만이 우리의 복음이 완전히 다시금 새롭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미 들었다,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서라, 복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접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안고 같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없으니 환경을 바라보면 흔들리고,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가 더 커지고, 우리 안에 복음이 새롭게 정립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될까?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감사함으로 있지만, 우리가 가끔 대부분 보면 한 80% 이상은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두 다리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또 오늘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출애굽기 17장 7절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물이, 또 쓴물이 나오니 어때요? 물이 없으니 목이 마르다는 그 이유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육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육신의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이렇게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변합니다. 아멘.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아플 때나, 우리가 있을 때나, 우리가 없을 때나, 우리가 비천할 때나, 풍성하게 풍족할 때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받은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라 그래요?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이미 구약에 예표가 돼 있었다는 거,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또 넘기셨도다. 아멘. 이미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십자가로. 근데 이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들의 꾸미는 음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즉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예표가 되어 있었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또 부활도 이미 예표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에 보면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아멘. 자, 이것은 어디에 있냐? 우리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그 베드로가 그 설교한 거 있어요. 오순절 날에 설교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사도행전 13장, 오늘 이 13장 35절에서 37절까지에서도 이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잘 아시죠?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에서 툭 하고 튀어나왔죠. 그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라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즉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은혜를 만끽하기 전에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확증이 되어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세워져 있어야지만이, 그러니 1절부터 그 가운데 선 거라. 복음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만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서 있어만이,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그냥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요, 내가 내 발로 왔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이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진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되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복음을 접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게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보였냐? 게바, 즉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철학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상징도 아닙니다.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역사적인 실질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변해지는데, 오늘 8절의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버드 수준 이상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주님 안에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사도긴 사도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삭 10달을 다 채우지도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한다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적인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계획하에 다메섹이라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언제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자기는 안 박했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잡아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왜 내 사람들을, 내 자녀를 박해하냐,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몸된 지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달란트도 있고, 각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다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쑥쑥 뽑아서 데리고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혀 놓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똑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싸울까요? 내 것이 먼저야, 내 것이 먼저야. 근데 우리는 달라도 싸운다는 거예요. 달라도.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달란트,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 모든 것이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가진 지식과 학문과 모든 가문과 배경이 다 배설물이고, 이것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복음으로 물리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우리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같이 아멘.
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것은 어찌 보면 겸손이잖아요. 진짜 겸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겸손은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자기는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 중에서도 자기가 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년에는 디모데전서 잘 아시겠지만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기는 돌아서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다 그래요.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인가. 얼마나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서도 더 괴수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할 건데, 이 은혜가 뭐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이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요, 현재의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된 이 상황, 지금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우리가 1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1년 전만 해도 내 복음의 생활, 내 신앙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앉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신, 덧입혀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 인생에서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이루어간 거, 자녀들을 살피는 거,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어떤 것에서부터냐? 우리는 태초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장을 저와 여러분이 지었어요? 내장을? 아니죠. 주께서, 주님이 내 내장을 지으시며, 또 더 기가 막힌 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날래요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는 뭐냐? 내 형질이, 내 모양새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또 나를 위해서 정한 날, 내가 죽고 사는 그 정한 날도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도 말씀합니다.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응애가 아니에요.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보배로우신 존재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은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내장도 정하고 지어놓고 모태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지어놓고 만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믿었다? 내 뜻대로 믿었다? 아니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각자 다르게 포장을 다 하고 계시죠? 선물들이에요, 다 선물들. 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은혜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라는 건데,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만 준 게 아니에요. 만물이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이 만물에게 모두 다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내 팔자야, 빨리 죽어야지, 빨리.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정한 수도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해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지금 다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예배를 드리고 온 것 자체도 은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요양원 사역도 하고 계시지만은 요양원에서도 보면은요, 많은 어르신들이 계셔도 다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또 일어나기가 거동이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자체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직분 있죠. 이 직분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장로님이 된 것도, 권사님이 된 것도, 집사님이 된 것도, 교사가 된 것도,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게 태어났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나는 이런 목소리를 갖고 싶어요 하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닙니까? 자, 내가 막 섬기고 다녀요. 막 섬기면 너무너무 기뻐, 즐거워. 남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기뻐. 이거 내가 막 하고자 해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놓고도 기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하기 싫어요, 나 못해요. 자,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도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나타나셨다. 만삭이 됐으면은 내가 있어야 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데 10다리를 다 채우지도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나서 다 돼서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해서는 못 올라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한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활짝 똑똑똑 두드릴 때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와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나에게 맡겨준 직분을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은혜를 받았는데, 자,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같으면 좀 앉아 있어야 되죠. 이제 은혜 받았으니 나도 이제 좀 더 이제 누려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그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수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 위에 보면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즉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헌신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기도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제일 뒤에 보면은 15장 끝에 한번 봐봅시다. 58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으셨습니까? 15장 58절이에요. 16장 위에 뒤로 좀만 넘기시면 돼요. 15장 같은 장이에요. 58절 285페이지.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15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확고하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결국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원하는 것은 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세상 일보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면요 주 안에서 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사람을 뭐하러 의식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신 상급은 그뿐이에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으면 저 하늘에 상이 있어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마음을 우리가 순종할 때 드러내는 것보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또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자녀들이 살아내는 것도, 직분을 맡은 것도, 또 목회에 전념하고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귀한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생명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수고가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한 주간 열심히 나머지 3일 더 살면서 주 안에서 더 많이 수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 하나님 주신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꺾어버리거나 우리를 눕혀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으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는 평생을 내가 육신의 일을 쫓아다녔다면 남아있는 여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귀한 은혜 시간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